오늘 설교 제목을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바라보자. 네,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바라보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우상 4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징계를 통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을 보시면 유독 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9절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13절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사는 에스겔을 주 여호와의 권능으로 천지 사이로 끌어올려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우상 숭배의 행태를 보여주실까요? 아마도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환상으로 끌어올리신 것이 아닌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허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으로 바라보아야 할 실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허상 중에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는 4가지의 우상이 나오는데 이 우상이 역사적으로부터 있었던 우상들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불을 불러일으킨다는 뜻과 통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질투를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불벼락을 맞을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아세라 목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이 우상은 요시야 왕 때 찍어 없어졌다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북향문 앞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고 백성들은 제물을 들고 북쪽문을 통해 들어와 이 우상 앞에서 아세라 신은 여호와 신의 배우자다라고 이해하고 성전 안에서 나란히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받으셔야 할 영광을 아세라 신과 함께 동급으로 취급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러 왔다가 아세라 목상을 먼저 바라보며 풍요의 소원을 빌게 되는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에스겔서 8장 4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세라 목상은 헛된 것을 바라는 허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서 이 부정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십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과 화해하러 온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왜 아세라상을 먼저 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다른 것에 시험 들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시는 우상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배 성전 안에 비밀스러운 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 할 70여 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대신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으슥한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비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있는데, 향로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불을 채워서 그 불로 향을 살라 하나님께 분향할 때 쓰는 도구인데, 여기서 장로들이 그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우상에게, 그것도 애굽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비밀스러운 방에서 장로들은 우상을 섬기는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과 약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애굽의 신이든 다른 신이든 이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우상이 있다면 그쪽에도 빌어보겠다는 행위입니다. 도움이 될 수 없는 본인들의 소원을 그림으로 그리고 헛된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방에서 치러지는 이 의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분께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교회도 다녔고 절에도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자기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마음이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그 비밀의 방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부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부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아마도 이 장로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것은 자기 백성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늦다 하여 실망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룩한 땅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가증한 땅으로 버림받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다 목도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는 헛된 우상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번에는 수메르 시대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신 담무스의 죽음을 애곡하는 여인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무스는 수메르와 바벨론에서 숭배하던 초목신인데 가을에 비를 내려 식물이 자라게 하고 그 후에는 죽어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신입니다. 이러한 제사의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일이 성전 구석구석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죽은 이방신 다무스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다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지만 다무스가 신이라면 어떻게 인간과 같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죽었다면 다무스는 신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허상인 것입니다. 그런 신을 위해 여인들은 그 신이 다시 돌아와 이 예루살렘을 다시 풍요롭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을 위해 헛된 소망을 가지고 바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산 것은 산 것입니다. 우리는 산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가정에,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자들의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우상은 태양에게 예배하는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근동 지방의 우상인 태양신을 향해 제사를 치르고 있다니 이 또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25명이라다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해 경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서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에게 혼나고 도망가다가 엄마한테 잡히면 등짝 스매싱을 당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태양에게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의 영적 무지한 모습을 우리는 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흉내조차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에스겔을 환상 속에 불러와 보여주실까요? 왜 가나안 시대부터 섬겨왔던 이 뿌리 깊은 우상의 역사를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겔을 보게 할까요? 에스겔서 8장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70여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며 우상 숭배를 통해 거룩한 성전을 폭행으로 채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폭행이요 폭력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의 이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땅에서 벌어지는 이 죄악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묻는 대답에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은 이 포로 생활을 빨리 마치고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메시지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더 이상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우상도 섬기지 않고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 한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상을 바라보면 우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눈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눈으로 짓는 죄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순간에 그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다윗도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다 보니 나중에는 간음을 하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들고 북문에서 눈으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아세라 상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은 눈으로 은밀한 방에서 애굽의 우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다무신을 바라보며 애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놓고 무의미한 소원을 빌고 나름대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허상과 실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과 실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간구도 듣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 선지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죄악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도 봅니다. 즉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즉 말을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우상 같은 허상들은 아무리 죄인들이 간청하고 바란다고 한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나중에는 불에 태워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을 통해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성전 은밀한 곳에서 대화하는 것까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심판 이후에 그 땅을 정결케 하여 새로운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셔야 할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끄러운 십자가의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벨론에서
환상 가운데 성령의 사로잡힘을 통해 저 멀리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의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어지고 거룩한 땅은 폭력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보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일부러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눈이 마주하길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허상이고 오직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의 방법과 대상을 찾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숭배의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실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원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승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진 자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해결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아픈 곳곳마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심이 아버지 기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청교도의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평등법을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또 기도로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북한 땅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로수길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육부와 또 EM 우리 모든 그룹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힘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또 모든 우리 그룹장들, 직분자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 김영재 사모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